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1990년대죠. 빌 게이츠가 2005년이 되면은 전 세계 모든 정보가 손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얼마나 지식의 양이 많은데 어떻게 그 많은 세상의 모든 정보가 손안에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은 온 세상 정보를 우리 손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삼성 갤럭시 23가 그 인터넷이 안 돼도 AI를 탑재해서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뭐 영어, 일본어 뭐 몇 개 그거를 그냥 바로 통역해 주는 거. 그걸 학문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일상 대화를 하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국말은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번역해 준다고 하는 걸 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5차 산업혁명은 아마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 안 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아요. 왜요? 세상이 죄가 너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회개하세요. 아무 죄도 안 지은 것처럼 가만히 있네. 마음으로 지은 것도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했어요. 말, 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사람이 하는 것들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살인자도 도둑놈도 나쁜 여도 다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21세기는)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업 막강 세계 1위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한화오션 이게 군함 만들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군함을 통해서 해군이 장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항공모함, 이지스함 같은 걸 만들어낼 만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기술 유출해서 이렇게 특별히 중국에 팔아넘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기술 유출 안 됩니다. 진짜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인데 그 진짜로 나빠요 진짜로. 근데 그런 것보다도 21세기는 복음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는 교회 못 세웁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유엔에서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을 손을 못 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정해야 되잖아요. 무슬림들은 기독교 국가에 가서도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이게 이런 불공평,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유엔도 나서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무슬림들이 하루에 5만 명씩
예수 믿는답니다.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슬림들은 여자들이 운전 못하잖아요. 정말 이런 불공평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는 저희 최근 통계를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못 찾아서 얼마 전 통계하는데 거의 비슷할 겁니다. 하루에 35만 명이 출생합니다. 1초에 4명이 태어납니다. 이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매일 17만 5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1초에 2명씩 죽습니다. 4명이 태어나서 2명이 죽습니다. 이들이 대부분이 예수 안 믿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믿습니까? 왜 재림하십니까? 2가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죄를 심판하여 지옥 가게.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면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아직 재림 안 하는 겁니다. 마치 에녹 시대에 죄가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해놓고 무려 1000년을 기다리잖아요.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이 임했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구원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서 끝에는 다 너희는 온천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유언의 2가지 성격에 비추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언에는 2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탁 또는 명령, 2번째는 상속. 사람들은 상속에 관심이 많죠. 청개구리가 죽을 때에 이제 우리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녀석이 또 내를 이게 산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이 냇가에 묻을지 모른다 했어. 개구리야, 내가 이제 죽는다. 내 죽으면 너 내 냇가에 묻어라. 그러면 틀림없이 평생을 반대로 했으니까 산에 묻을 줄 알았는데 엄마의 유언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냥 냇가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비만 오면은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 봐 개구리가 우는 거 아닙니까? 유언. 요셉이 죽을 때 무슨 유언을 했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다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겨서 참 힘들 때 독립지사들의 그 희생과 헌신, 전 재산과 생명을 들여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독립이 그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우리 쓰시려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독립지사 가운데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육자이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를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시체를 해부학 실습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가지고 오너라. 남간 이성훈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수십만 인파가 이분의 장례를 애도했습니다. 국민의 스승이죠. 그래서 교육계에 주는 사상이 남강 교육대상입니다. 요즘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남강 이성훈 선생이 누군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누군지 잘 몰라요, 아이들 같은데. 근데 남강 이성훈 선생님은 유언을 내 뼈를, 내 시신을 이렇게 기증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장례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신 기증 좋습니다. 시신 기증. 딱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연락하면 이게 눈 각막을 떼면은 24시간 안에 각막을 추출해서 소경들에게 수축을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번쩍, 이렇게 안 해도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이 시신을 만약에 의학적으로 기증을 하면은 해부학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학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뼈는 정말 뼈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헌혈 이렇게 하잖아요. 헌혈은 2달에 한 번 하면 되거든요. 제가 금년에 얼마 전에 지난 1월 초에, 제가 진짜 생일은 1월 13일 아닌데 주민등록상 생일이 1월 13일이거든요. 생일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하시고 하던데 감사합니다. 근데 좀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은 더 이상 헌혈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곧 되면 헌혈도 이게 못하는 것 같아요. 헌혈할 수 있는 사람 부지런히 헌혈하세요. 이게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이 내사 상태를 빠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한번 구해보고 안 되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언에는 부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이 이제 상속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유언처럼 부탁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원어상으로 이게 본 동사입니다. 누구를? 지금 현재 전 세계 250개국에 12,000종족에 80억 넘는 인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부탁은 전 세계 250개국 12,000종족 80억 인류를 다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현재 유엔에 가입된 국가는 193개국입니다. 국제표준화 기구에 등록된 국가는 249개국입니다. 월드컵 피파에 가입된 국가는 211개국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가입된 국가는 206개국입니다. 그런데 국제표준화 기구에 등록된 국가 249개국, 그래서 보통 약 259개국. 이 259개국 12,000종족 81억 8,803만 5,999명을 다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세계 인구 1위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로 역전되었습니다. 인도 14억 4,171만, 중국 14억 2,517만, 3위가 미국 3억 4,181만, 인도네시아 2억 7,900만, 파키스탄
2억 4,500만, 나이지리아 2억 2,900만, 브라질 2억 1,700만. 세계에서 2억이 넘는 나라가 7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1억이 넘는 나라가 15나라가 됩니다. 방글라데시, 러시아, 에티오피아, 멕시코, 일본, 필리핀, 이집트, 콩고 민주공화국. 전 세계에서 1억이 넘는 나라가 15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150만 29명 오늘 날짜로 그렇게 해서 29위입니다. 한 나라가 경제, 인구,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의 강대국이 되려면 인구 8천만이 돼야 된다. 8천만. 근데 우리는 남북 통일이 되면 8천만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저 북한에 7천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놀랍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긴 바 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 이 건국이 그냥 순조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듯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번 목요일 꼭 건국전쟁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한국이 아니라도 지금 한국이 이렇게 뻗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놀랐잖아요. 근데 저출생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5,000년 동안 배고프고 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 위대한 고구려, 신라, 조선 다 맥도 못 쳤습니다. 중국 앞에 꼼짝 못했고 세계를 향하여서는 뻗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를 뻗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영상을 하나 보는 가운데 프랑스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졸업여행으로 한국으로 온다고 왔어요. 처음에는 아니 저런 후진국에 왜 가냐 이렇게 했는데 딱 한국에 와보고는 놀래버린 거예요. 프랑스보다도 더 인프라라든지 모든 게 너무 좋은 거라. 근데 그 아이가 이게 안경이 그냥 부서져 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자기 한국 펜팔 친구가 따라오라더라. 서울역에 가서 사는데 이 다초점 안경 비싸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이 다초점 안경 이렇게 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 그냥 일반 안경도 맡겨서 하는데 1개월이 걸린다는데 30분 만에 해준다 하니까 못 믿었답니다. 근데 진짜로 30분 만에 탁 해가지고 주는데 돈도 프랑스에서는 40만 원 넘는데 5만 원, 그것도 학생이라고 10,000원 깎아주더랍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같이 간 친구들도 그냥 안경 하나씩 맞췄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국 처음에 왔을 때는 왜 이런 후진국에 가나 했는데 한국이 오히려 프랑스보다도 더 굉장한 선진국이다 하는 걸 올렸더라고요. 그런 우리나라인데 저출생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340조 원 천문학적인 돈을 쓸데없는 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출생이 떨어집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서일중 국회의원님 참석해서 내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법을 하라고. 여기도 우리 거제시 의원 우리 조대영 교수님 오셨는데 거제시가 우리끼리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청년들 결혼하면은 25평 30평 아파트 무료로 한 달에 10,000원만 주고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애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렇게 한 지어가지고 청년들한테 10,000원만 주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 농어촌 그런 데서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 달 관리비 10,000원만 내면은 아파트 와서 공짜로 사는 거. 우리 거제도 하자 말입니다. 거제도에도 돈 많잖아요. 삼성, 하나오션, 세계 2위, 3위 기업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거제도가 여러분 이래봐도 세계 제일의 조선 도시입니다. 중국이 또 천연가스 했는데 또 중간에 서버렸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나라로 또 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하면은 이제 애 첫애를 낳는다. 그러면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둘째를 낳는다. 1억.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돌 되면 얼마,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얼마, 중학교 입학할 때 얼마,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거제만 신경, 거제만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야 거제도로 이사 가자. 그냥 10,000원만 있으면은 25평 아파트 준다니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저 지금 우리 저 고현 아파트 매립지 해가지고 그거 그냥 바다 매립해가지고 했잖아요. 그거 그런 식으로 찾으면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기 영업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시의회, 도의회, 국회에 들어가서 좋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악법을 막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을 제정하고 또 정말 국가를 발전시키는 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일준 의원님과 또 우리 조재용 의원님, 우리 또 윤준영 의원은 또 경남도의회 의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거제 시장님도 나오고 계속해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삼성 하나오션 사장님도 나오시고 할렐루야. 뭐 꿈을 갖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제자 삼아라. 누구를? 250개국 12,000종족 80억 인류를 다 제자 삼아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시작합니다. 첫째로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믿지 않으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왜 못 들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니. 그래서 가서 전해서 믿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자 삼아야 합니다. 제자 삼읍시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어디로? 250개국 12,000종족 80억 인류에게로 가야 합니다.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유럽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곳을 선교하려는 이점상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11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110만 명 중에 3,000여 부족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언더다 벤젤러 이런 사람이 올 때 이전도 종족이에요. 정말 저들이 최고의 대학과 의사가 되고 하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 아프리카 3,000 부족을 향해서 나가는데 문제는 자녀 교육 어떻게 하겠느냐. 사모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우리 아이들 첨단 교육은 못 시키지만은 하나님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자연과 더불어서 살면서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도리는 내가 부모로서 가르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를 가셔도 좋고 홍콩으로 가셔도 좋지만 우선 거제 시민에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왜 세례를 줘야 됩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함 받습니다.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경제 문제, 과학 문제, 정치 문제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짐으로 무겁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곧 구원 얻는 진리요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던 마지막 날 저녁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일 아침 9시면은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오늘 저녁에 12 제자와 함께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장 가르칩니다. 그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곧 구원 얻는 진리요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예수 외에 어느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세례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만 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엄마라는 말을 할 때 10,000번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 언어를 배울 때 가르치고 따라하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가르치고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을 배우고 그런 말을 배우고 해 나가듯이 우리가 테니스를 배운다든지 또 다른 뭘 한다든지 할 때 먼저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신구약 66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말씀 선포가 약화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도 있었고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도 있었고 예수님 재림한다는 설교도 있었는데
90년대를 넘어오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의 비결, 대인관계의 성공 비결 같은 세상 성공, 행복 이런 위주의 메시지가 나가게 됐어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라. 저 구원파 박옥수 말하듯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 안 한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No!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간음죄를 지을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 죄에 빠져 있다면 내가 거듭난 신자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엄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엄난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도 간음죄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의 표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전정 꾸지 아니하고 들어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이 복이 여러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는 게 아니고 68절까지 있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3배 이상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바라는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음란을 피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제가 대신방이 끝나는 3월경 정도부터 일주일에 하루 이제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려고 합니다. 가정마다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구역을 모아서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빠지지 마시기 바라고요. 새가족을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제가 이번 주간에 다는 못하고 금요일날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초신자는 아닌데 초신자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분이었습니다. 교제를 쭉 하고 신앙생활의 두 핵심 기둥이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여러분, 주일 성수가 우리 신앙의 대들보 같은 기둥입니다. 이거 주일 성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가 많았습니다.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질의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장로님 그거 쓰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이 중학교 교장일 때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산정행교회 모시고 갔을 때 조만식 장로님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니까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었죠. 예배 시간에. 민족의 지도자요 자기 은사인 장로님분, 장로님 거기 서세요.
로마식 장로님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목사님 말대 서서 예배드리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이상하게 변질되었잖아요.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1조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전셋집이었습니다. 그래도 11조 해야 된다. 내가 옆 사람을 물어보라 하지도 않고 손들으라 하지도 않겠습니다. 11조 정직하게 내고 있습니까? 온전한 11조 하고 계세요? 눈 뜨세요. 온전한 11조 하세요? 왜 11조 하나 온전하게 못합니까? 11조를 가지고 성경검하고 11조를 가지고 구제헌금하고 그거 아닙니다. 월급처럼 원천 징수하면 좋겠죠. 월급은 그냥 원천 징수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 얻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250개국 12,000종족 80억 인류를 다 제자 삼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가야 합니다. 우리 거제 구석구석, 우리나라 구석구석, 그리고 오대양 6대주 구석구석 가야 합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신구약 66조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구약 66권 모든 말씀을 성경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상속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억만금을 주겠다,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겠다, 세상적인 성공, 부귀, 권력을 주겠다.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상속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은 눈에 보이는 상속이 아닙니다. 손에 잡혀지지 않는 상속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수 신앙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문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군인이 다 죽었는데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억만금을 바쳐서 권력이 있어서 기술이 많아서 재주가 뛰어나서 아니요.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의 아들과 같았는데 예수님이 구약시대인데 예수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힘쓰면 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디까지? 땅 끝까지.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자에게 먹을 걸 줬어? 아니요. 권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장차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들도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거제 시민에게,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가서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형제여 우리가 의롭고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비출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를 지적하는데도, 그 삶의 어둠을 비추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장차 임할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는 예수 잘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왕 믿는 예수 바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여러 바로 믿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땅 떠날 때에 천국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불신자를 찾아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하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딱 9년 동안 메시지를 전하고 중고대학 청년들 그리고 목사, 선교사, 사모할 사람들 나오라 했는데 한 2,000명 이상이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원신했고, 또 2,000명 이상이 자기 일생에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약 5,000명을 제가 선교 동원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10,000명을 선교 동원하려고 합니다. 다시 제가 이제 발동을 걸려고 합니다. 이태웅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선교 2위 나라인데 거기에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입니다. 미국 어느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하게 되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준 그 미국 성도 할머니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그리고 제가 미국 대학의 교수로 이제 청빙을 받았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더니 할머니가 안색을 변하면서 자기 눈을 빤히 쳐다보더랍니다. 나는 네가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일하면 좋겠다. 충격을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준 그 할머니가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이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의 대학 교수 되기가 쉽습니까? 기뻐할 줄 알았는데 너희 나라 돌아가면 좋겠다. 돌아와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 내려놓고 귀국했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 초입니다. 하용조, 홍정길, 옥하남,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복음주의 4인방에서 막 할 때 같이 환영 인사를 이제 환영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래 딱 귀국했다고 하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그때
서울 침례교회 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당신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라고. 여러분 거절했습니다. 왜? 나는 목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 이태용 박사가 그 할머니의 그 말을 듣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선교에 헌신하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아이고 잘 됐다고 우리 신학교에 와서 신학 교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이태용 박사가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예, 나는 신학 교수, 선교학 교수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상 선교 현장에 가면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는 가운데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6개월, 1년, 2년 같이 살면서 선교 훈련을 받고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최순영 장로님이 아이고 박사님 잘 됐습니다. 우리 신동아 그룹에서 기업의 11조 15억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쓰시라고 할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 선교사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돈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기도 응답했어? 응답 받고 하고 하는 게 안 돼. 그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인데 미안하잖아요. 목회도 교수도 돈도 거절하니까 미안해서 사모님 보고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 사모님이 일주일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선교하면 되잖아. 신학 교수하면서 선교하면 되잖아. 돈 가지고 선교 잘 하면 되잖아요. 사모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부름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대로 산다. 동의를 했어요. 얼마 뒤에 이제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한국 선교훈련은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과를 하는 가운데 남서울교회 어느 집사님이 선교사님 그런데 선교훈련은 어디서 개원하는지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예 사실은 아직 어디서 해야 될지 장소를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생을 모집하라고 해서 7명을 모집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개원 예배를 드려서 개원 예배를 드렸는데 장소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하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집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선교지 가서 사는 걸 집에서 살면서 그래서 목동에 있는 자기 집을 제공해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어느 날 홍정길 목사님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꼭 저희 집에 방문해 주세요. 그날따라 목사님 일이 많아가지고 밤 10시 이전에는 안 되는데요 12시 넘어도 괜찮으니까 꼭 와주세요. 10시 반쯤 갔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돈을 좀 주셨는데 이게 또 밤새고 나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목사님 꼭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그냥 목적 안 정하고 목사님 꼭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하고 봉투를 줬는데 열어보니까 수표로 1억이었습니다 80년대 초. 그 돈을 그 다음날 교회 재정부에서 이거는 목적 헌금이니까 다음 지시가 일 때까지 꼭 보관하고 있어라. 그리고 코스타 북미 유학생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한 1년쯤 지났죠. 다녀와서 또 오랜만에 이분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태용 목사님에게 그래 뭐 다른 훈련 잘 돼, 예, 잘 돼갑니다. 어려움 없느냐? 예, 다른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식구가 많이 늘어나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게 무슨 대책이 있느냐? 우리 앞집이 있는데 대지 105평의 2층 집인데 그 집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필요를 위해서 우리 편하려고 그 구하지 않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집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 그래 복덕방에 알아봤나?
알아봤더니 마침 그 집이 나왔습니다. 얼마? 1억.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준 그 돈 1억으로 그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대지 105평에 2층집 1억인데 목동이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지금 한 10억은 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아요? 돈 이야기하니까 좀 불편하세요? 여러분, 이런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억도 드리고 100억도 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100억, 1000억, 그보다 더한 돈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 많습니다. 그런 큰 복을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돈은 있는데 헌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은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돈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500명 이상의 선교사님과 농어촌 미자리 현지인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수백 곳의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와 갑자기 남편 돌아가신 홀사모, 지난 12월에 이 세상에 제일 친한 제 친구도 갑자기 천국 갔어요. 내하고 동갑이에요. 사모님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홀사모님들 한 10분 정도를,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분들 돕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선교단체 간사들. 근데 금년에도 더 늘려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질 축복 받으세요. 그래서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돈 이야기 할 때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계기가 돼서 한번 내 통계를 해봤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받은 사례 46% 이상을 다시 헌금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사례 많이 주세요. 하나 헌금하는 게 좋아요. 2020년 이후에는 50% 이상을 헌금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거 더 늘려가려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음 주까지 국내 전도 해외 선교에서 작정합니다. 작년보다 한 구자 더 하세요. 한 구자 더 하시고 목표는 저 따라오면 됩니다. 저 고린도에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잖아요. 다른 거 모르고 헌금하는 걸 여러분 제 따라오세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할 수 있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안 되느냐?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 국내 전도를 위해서 11조 이상, 국외 선교를 위해서 11조 이상, 이게 꿈 같은 일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용량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제복음화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크게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